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섰을 때 좀 하나님 앞에 창피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칭찬하시는 그 교회관을 갖기를 원하는 거죠. 또 다른 것이 어떤 바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왔을 때 가지고 간 것이 없듯이 갈 땐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잖아요. 그랬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내가 수고했다. 성경적으로 하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실천하려고 했던 노력들을 기억한다라고 해주시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사를 뒤돌아보면서 올바른 성령론을 가지고자 이렇게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짚어봤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걸 뒤돌아보았죠? 1900년대부터 일어난 성령론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살펴봤고 지난주에는 성령론을 하겠습니다 하고 쭉 해나가면서 어떤 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우주적 사역. 우주적 사역이라는 건 뭐죠? 성령님은 이 온 우주에 편재하시고 충만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길거리에 있는 나무도 지금 다스리고 계시고 지금 열매를 맺고 동물들이 지나가고 먹이를 먹고 하는 것도 누가 돌보시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다. 사람의 죽음과 삶 역시도 성령께서 만지시는 사역이다라는 걸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짧게 뒤돌아보면 성령의 일반적 사역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마다 각기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있고 각기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누가 주시는 것이다? 성령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리고 그 재능 역시 또한 우리에게 주신 과학과 지식과 학문과 의학과 이런 것 역시도 일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진리로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학문이 발전해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그런 학문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배우는 데 힘쓰기도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성령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공부하는 것 역시 어떤 문화사역을 한다든지 어떤 의학사역을 한다든지 어떤 사회적인 일을 한다는 것 역시도 그것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응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야, 교회에만 열심히 써야지 그게 뭔 소용이야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시험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면 야 고생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올바른 성령론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요. 그러면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나가느냐, 바로 오늘은 성령의 내적 사역에 대해서 같이 나눌 차례입니다. 성령의 내적 사역에 대해서 나눌 텐데 성령의 내적 사역은 세분화하면 세분화할수록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오늘은 성령의 내적 사역 중에 성령의 말씀 사역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즉 오늘의 주제는 성령과 말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알게 해주시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구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너희는은 바로 신자를 말해요. 신자. 성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즉 거듭난 사람. 하나님께서 불신자에서 신자로 부르신 사람. 그 신자에게는 어떤 것이란 거죠?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을 안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한 인식을 하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가 누구시고 성령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해를 이제 얻을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다음 절을 넘기겠습니다. 21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이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면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을 진리에서 나지 않게 아님을 인함이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네. 성도로 부르심 받은 사람, 즉 거듭난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내주한다라고 말할 때 내주에서 내주 그 두 글자에서 주자 있죠. 주자가 어떤 뜻이냐면 집주자예요. 집주. 그러니까 내 안에서
집 안에 계신 것처럼 내 안에 터를 잡으시고 사신다라는 뜻이거든요. 즉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갔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의 내주에 대해서 작은 부분으로 말하면 신자 한 분 한 분 안에 내주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크게 영역을 넓혀서 크게 보면 성령은 내주하시는데 또 어디에도 내주하시느냐? 바로 이 교회에도 내주하신다라는 거야. 내주하신다라는 거죠.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것은 어디이다? 신자 영혼 안에 내주하시고 또한 이 교회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편재하심과 내주하심에 대해서 먼저는 나누어야 되는데요. 편재는 무엇이냐? 편재는 신자건 불신자건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지금 이 시간에 이 한국에도 계시고 일본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저기 이탈리아에도 계시고 저기 남미에도 계시고 아프리카에도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어떤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세상에 편지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에게도 함께 하시고 또 누구에도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블레스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블레스에게서 왜 성령님을 쓰세요? 라고 말하실지 모르지만 그것은 편재한다라는 의미예요. 편재. 어떤 편재는 무엇이냐? 편재는 모든 곳에 함께 계시고 다스리는 영역으로 함께 계신다는 것이고, 특별히 신자에게만 무엇을 하신다? 내주하신다. 불신자에게는 내주함이 없어요. 블레스에게는 내주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내주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내주하심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 내 안에 집을 삼으시고 거기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사역을 누구에게만 있게 하신다? 신자에게만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내주하심의 사역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성경을 깨닫게 해준다라는 것인데요. 성경은 자체적으로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 나는 이러한 능력을 가졌다. 나는 역사를 이렇게 운행해 간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셨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주하심이 없는 불신자들은 이 성경을 보아도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누구의 상태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 불신자에게는 이런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아무리 진리를 증거해도 이것이 안 되는데 성경에 여러 가지 진리를 자기 자신이 밝혀내는 방식이 있거든요. 기독교 강의에서는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요. 성경이 성경 자체로 능력이 있고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예언과 성취라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예언과 성취. 즉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불러서 혹은 꿈으로 계시로 이렇게 선지자를 밖으로 보낸 다음에 말을 전하는 거죠. 내가 이런 일을 행하겠다라고 한 다음에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예언과 성취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예언과 성취를 공부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나 또한 우리 선배님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사진 몇 개를 준비해왔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이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예언과 성취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한번 사진을 볼까요?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띄워놓은 사진들이 몇 개 있을 텐데, 이거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집트에서 무엇을 발견한 거냐면, 이건, 애니메이션으로 지금 화면을 바꿔놓은 건데, 이집트의 고센 땅이라고 불리는 그 땅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기 이전에 몇 년 동안 고센 땅에 머물렀죠? 400년간 머물렀단 말이에요. 근데
현재 이집트라는 그 땅에 고센 땅이라고 여겨졌던 그 지역에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보니까 좀 특이한 점이 발굴이 된 거예요. 어떤 것이 발굴이 되어졌냐? 바로 이 건축 기법이 그 이집트 사람들이 쓰지 않던 건축 기법인 거예요. 사람들마다 건축 기법을 가지고 자기의 집을 짓잖아요. 우리나라의 건축 기법이 무엇이죠? 한옥이 있고 뭐 이런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건축 기법은 아브라함이 과거에서 살던 그 동네의 건축 기법인 거예요. 아, 이 땅에 왜 이집트라는 곳에 왜 건축 기법의 건물들이 세워졌는가라고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졌고 더 이렇게 발굴을 해보기 시작한 겁니다. 고고학적으로. 또 다른 사진 계속 한번 넘겨볼까요? 제가 사진 넘겨보면서 이 사진이요. 그 고센 땅의 지역에 있던, 그리고 이집트 지역에 있던 고대 노예들의 문서가 발견이 되어져 있는데, 그 고대 노예들의 발견된 문서에는 이름들이 몇 가지가 적혀 있었는데, 모나흠, 이사갈, 아스라, 이런 이집트 사람의 이름 방식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 방식이 적혀있는 문서들을 발견했거든요. 이 문서를 발견한 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중요하냐? 실제로 이집트라는 나라 안에 누가 살았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구나. 어떤 사람으로 살았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이 문서가 무슨 문서다? 노예 문서예요. 노예 문서. 노예로서 삶을 살았구나 하고 증거하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한다라는 거죠. 또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넘겨볼까요? 이거는 그 여리고성이 실제로 발견됐다는 건 아시죠? 이 여리고성에 보면 이 항아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항아리에 담겨진 거에 곡식이 많았거든요. 곡식. 이 곡식은 참 특이한 겁니다. 왜 곡식이 특이하냐면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곳에 항아리가 있었고 그 항아리에 곡식이 많이 담겨져 있었는데 전쟁을 치렀는데 전쟁이 금방 끝났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 항아리에 곡식이 많이 담겨져 있다는 건.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여호수아와 그의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에 이 물건들을 하나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그리고 불태워버려라 라고 말하거든요. 이 곡식들이 다 불타서 거슬러져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 실제로 발굴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쭉 넘겨볼까요? 이 여리고성의 한쪽 벽만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이 벽에 누가 살았을까요? 정탐꾼의 아내, 그리고 정탐꾼이었다가 아내가 되어졌던 그 여인이 살았던 외곽 지역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또 넘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실제로 여리고와 같은 시대에 무너진 다른 이방 족속, 여리고를 정복하고 쭉쭉 지나가면서 여러 나라들을 정복했잖아요. 이 안에 또 토성을 발굴했는데 성경에 나오는 그 왕의 이름이 발굴되어졌다는 것을 또 발견을 했어요. 또 넘겨볼까요? 다음번 넘겨보겠습니다. 그 발굴된 토기에는 야빈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는데 왕 야빈이다라는 말이 적혀 있었는데 실제 야빈이라는 사람이 살았고 저렇게 전쟁의 폐허로 남겨진 도시가 있었다라는 것들이죠. 또 넘겨볼까요? 그리고 이 출애굽기에 관련된 이 물건인데요. 무덤인데요. 이 무덤에 보면 이집트 사람들이 매장을 하는 무덤 방식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장을 하는 무덤 방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무덤이 참 특이했던 겁니다. 왜 특이했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일렬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던져놓는 듯한 뼈 모양을 하고 있죠. 즉 이 말은 뭐냐면 어떤 급박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체가 남겨진 곳에는 엄청나게 많은 유해들이 남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함께 무엇도 남겨져 있느냐? 병들과 또한 그 사람이 전염병에 걸린 듯한 모양들을 형상을 많이 그림을 그려놨다라고 밝혀지거든요. 그럼 이 발굴들을 통해서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에 큰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일들 중 하나가 무엇이다? 전염병이 돌았고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빠르게 사람들을 매장을 했었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문서가 발견됐는데 이 문서 안에는 10가지 재앙에 대한 문서들에 관련된 글들이 적혀 있었어요. 하늘이 검해졌다.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렀다. 하늘에는 우박이 내렸다. 이런 문서들이 발견되어져 있거든요. 또 넘겨볼까요? 시체들이 막 여러 모양으로 급박하게 버려진 것을 보여지죠. 이렇듯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사실이다라는 것은 고고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는 좀 더 확인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에는 예언과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아무리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런 이야기를 해줘도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질 않아요. 믿질 않아요. 고고학이 발전해서 정말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었어. 예수님에 대한 관련된 기록들이 어떠한 다른 종교에 나와 있는 기록물들보다 몇십 배는 많이 남아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던 로마 사람이라든지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 예수에 대한 행적을 글을 기록한 것들이 많이 남아 있어. 실제로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인터넷으로 볼 수 있어. 이런 것들을 말해줘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 받아들이지 않는 걸까요? 로마서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한번 로마서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1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또한 저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나니 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즉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로마서 1장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도 역사를 통하여서도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많이 증명을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따르기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불신자,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억지로 교회에 온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교회에 오고 억지로 설교 듣고 부모님 따라서 앉아있고 그리고 자기가 머리가 크면 떠나버리는 거야.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이다? 아직 거듭나지 못한 상태, 아직 신자가 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한 상태인가?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그렇게 인간이 종교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믿게 하는 작업 중 하나가 무엇이라는 거죠?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이다. 성령의 내주하심. 이 순서를 설명을 드리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전부터 자신이 구원할 백성들을 선택을 해놔요. 그리고 어느 때인지는 누구도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일찍 부르시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 늦게 부르시기도 하시지만 그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 그래서 그 영혼을 어떻게 하신다? 거듭나게 하신다. 새롭게 하신다. 이것을 중생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때서부터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주하심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내주하심.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어떤 사역을 시작하신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먼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과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초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마음을 열어 하게 하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한다라는 것이죠. 열어서 누구의 말을 듣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지만 아직 불신자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이 그에게 있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을 열게 하셔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시는 일이 있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이것을 내적 증거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로마서 1장 18절서부터 21절까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8절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을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니라. 여기서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 전능하신 분이 계시다. 신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사람의 죽음과 삶을 통해서, 섭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 계속 자기 자신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있다. 나라는 존재가. 보겠습니다. 더 넘겨볼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 왜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상에 태어났다고요? 나는 하나님 믿을 수 없는 환경이었다고요? 나는 어떤 사정이 있었다고요? 이렇게 말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말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연 만물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알만하도록 이렇게 만드셨고 이 온 우주의 미세 조정과 또한 사람의 죽음과 삶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양심을 통해서도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핑계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따르지 못한다는 거야. 가망성이 없다라는 거야, 인간이. 인간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조건이 없다라는 거야. 그때 누구를 보내주신다? 성령을 보내주신다.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의 영을 깨닫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님의 은혜를 다 받으신 거예요. 지금 이미나도. 성령님의 사역에 지금 계신 거라니까요. 여기 와서 내 교회 가서 오늘 말씀을 들어야지 하는 것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것에 오신 거라니까요. 내가 이 교회 가서 오늘은 하나라도 배워야지, 오늘은 뭔가를 알아야지 하는 것이 있죠? 그거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기 오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주님 저에겐 성령의 사역이 없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내가 오늘도 도와주는데 섭섭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른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겠다. 오늘 피곤하지만 저희 가서 설교를 한번 어떤 말인지 한번 궁금해요 하니까 알아봐야겠다 하는 건 누가 주신다? 성령께서 하신 큰 사역이라는 큰 사역. 이게 놀라운 사역이라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왜 성령은 성경을 가르치시느냐? 성령님께서 이 성경의 저자이기 때문이에요. 저자. 만약에 제가 나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면 내 자서전이야.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너에게 알려주고 싶어. 이렇게 책이 출간이 됐다면 내 친구들한테 가서 이 책을 막 선물을 할 거예요.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래? 하고 이렇게 책을 주겠죠? 그와 같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을 뭘로 인도하신다? 성경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성경으로. 제가 월요일날 아주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뭐가 행복했냐면 월요일날 저녁에 하온이와 서온이에게 피아노를 제가 알려줬거든요. 저희 집에 피아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조그마한 장난감 피아노,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런 거 나오는 걸 가지고 아이들에게 알려줬는데 제가 한편으로 우리 서온이에게 혹시 음악적 재능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항상 있거든요. 저한테는. 우리 부모님도 다 그러시잖아요. 애가 뭐 좀만 잘하면 뭔가 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마음들 다들 있으시잖아요. 저한테도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서온아 이거 한번 앉아봐. 여기 앉아봐. 여기 한 다음에 이건 도고, 이건 레야, 이건 미야, 이건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알려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곧잘 치더라고요. 도, 레, 미 이러면서 쭉 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있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알려주고 그거를 아이가 따라하는 걸 보고 너무 기쁜 겁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배우고 싶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데 인준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도 하시지만 가장 하시는 일이 무엇이다? 성경을 만드신 분이 성령님이시니까 이것을 알려주려고 계속해서 노력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배가 있고 말씀 전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말씀 구절 한번 더 볼게요. 이사야서 59장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1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보니까 나의 신과 하는 말은 누굴 말하는 거죠? 성령이죠. 그리고 나의 입에 둔 나의 말은 무엇이죠? 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나의 신을 보내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서 나의 말이 어떻게 한다? 이 성경이 영원토록 내 입에서 전해져서 누구에게 가기까지? 후손에게, 내 자녀에게 가고 또 자녀에게 가고 또 자녀에게 가기까지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우리가 찬양도 하잖아요.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성경 듣던 말 이런 찬양도 하잖아요. 이처럼 이렇게 하시는 이가 누구다?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녀들에게 성경이 전해지기까지 성령께서 도우시고 돌보신다. 바울 역시도 이 성경을 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왜요? 디모데전서 4장 11절입니다. 제가 타이핑을 안 쳐놓은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디모데에게 전하거든요. 이 교회 안에서 무엇을 가르치라? 성경을 계속해서 가르쳐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교회를 소개를 할 때, 누군가 소개를 할 때 우리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야. 우리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야. 라고 소개하는 교회가 있고 우리 교회는 말씀이 좋아. 라고 소개하는 교회가 있거든요. 이것은 맞지 않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인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죠?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의 은혜가 있는 교회는 무엇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하시는, 내주하심의 사역이 있는 그 사역 무엇이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는 일에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극단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능력이 좋아. 우리 교회는 말씀만 가르쳐. 이렇게 양극단에 서 있을 수 없고 균형을 잘 잡는다라는 거예요. 이 균형을 잘 잡았던 사람은 교회사적으로 보면 누구를 들 수 있다고요? 칼빈, 그리고 청교도의 존 오웬, 그리고 오늘날 이제 소천하시긴 하셨지만 최근래 들어서 누가 있을까요? 마틴 로이드 존스, 혹은 또한 오늘 지금 살아계신 분 중엔 존 파이퍼 목사님 정도를 들 수 있을 겁니다. 균형을 잘 잡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성령의 인도로 따르는 교회는 무엇으로 간다? 성경을 배우고 창념하는 대로 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모임이 성령이 충만한 거라니까요. 지금 이 모임이 성령이 내주하셔서 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 눈엔 보이죠? 성령님은 찌릿찌릿한 거 아니에요. 성령님은 진동하는 거,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임에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말할 때. 왜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구나 따르려고 하건 다짐이 생겨나는 것이 성령이 충만한 것이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성경도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죠. 뭐라고 권면을 하느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영을 잘 분별하라는 거죠. 영을 왜 잘 분별해야 돼요? 거짓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잘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무엇을 가르친다? 성경을 간다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있습니다. 다음 구절도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요. 요한일서에 같은 경우 기록된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반박을 위해서 쓴 책이에요. 영지주의라는 게 뭐냐면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라는 이론을 가지고 말한 책이 그런 이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사상을 전파한 것인데 그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썼고 거기에서 말한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은 사람이라고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신이 아니야. 어떻게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냐? 인간은 더럽고 추악한데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이지 어떻게 인간이 신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 거짓 선지자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다. 우리는 성경이 믿는 것을 전한다.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느냐, 성령이 무엇이라 말하느냐 이것을 집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5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부터 보면 이 시편 119편은 다윗이 쓴 시거든요. 다윗이 쓴 시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모함을 증거를 하는 글이에요. 행위가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법은 말씀이거든요. 바꾸어 말하면 무엇이죠? 행위에 완전하며 여호와의 말씀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증거 역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3절 보겠습니다. 실로 저희의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행하는도다. 도도 말씀이죠. 4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법도 역시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니 5절 볼까요?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편 119편이 제일 길어요. 어떤 시편보다. 계속해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갖고 있었던 인물이 누구다? 다윗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다윗처럼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 상태라면 말씀을 쫓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죠. 잠깐 여기까지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지금 해나가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죠? 성령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론. 성령님의 사역은 되게 편협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사역을 너무 작게 보는 것이 오늘날 시대거든요. 왜 성령님의 사역을 능력으로 혹은 에너지로 혹은 비냐드 운동처럼 보고 어떤 일은 신사도 운동처럼 보는가?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20세기에 들어와서 여러 운동들 때문에 성령에 대한 인식이 아주 좁아졌다라는 거예요. 아주 좋아졌다. 그렇다면 20세기 이전에는 어떻게 성령론을 가지고 있었느냐? 성령론을 아주 풍성히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지식들이. 우리 그 성령론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거든요. 추후에 그 은사적인 부분도 다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해서 배울 때. 그렇지만 오늘 나누는 건 무엇이죠? 성령의 내주하심 중에는 어떤 사역이 있다? 성경을 가르치고 믿게 하고 따르게 하는 사역이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비중이 어떻다?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그러면서 45절로 보겠습니다. 이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 보니까
누가 마음을 깨닫게 하는 걸 우리 아까 배웠죠? 성령께서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누가 같이 사역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그 안에서 깨닫게 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생겼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8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령께서 무엇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역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라는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5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5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니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을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옳도다 라고 말하거든요. 이 이사야서가 구약 성경에 써 있잖아요. 이 이사야서를 누가 쓰게 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하고 있죠. 이사야가 적었던 글이 그 뒤에 배우가 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말씀 9절. 사도행전 1장 16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12제자 중 한 명인 가룟 유다가 목을 매달아 죽고 그 뒤에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한 명의 더 제자를 뽑는 거예요. 마띠아를 뽑는데 그때 당시에 이 사건에서 성경 말씀을 증언하는 것이 있거든요.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이게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즉 시편에 쓰여진 글도 누구를 통해서 쓰여졌다라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다윗을 주관하심으로 성경을 쓰게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시편 41편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1편 9절.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발꿈치를 절었나이다. 이거 가룟 유다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즉 이 말씀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의 예언이 성취되어졌다. 가룟 유다가 저렇게 죽은 것은, 예수님을 판 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일이야.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던 글이야 라면서 이걸 증언하는 것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어요? 성경의 저자가 누구다? 성령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신다? 성경을 가르쳐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비신자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들을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지는데, 이 말씀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라 라고 되어 있죠. 육에 속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 비신자는 성령의 일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 한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이죠.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다음 구절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이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을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을 비춰주신다라고 표현을 해요. 즉 성령의 조명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조명 빛을 비추면 어떻게 되어지죠? 어두워서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되어지잖아요.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성령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는데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불을 딸깍 하고 켜주시는 거예요. 불이 비추니까 앞이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든 자, 눈먼 자에게 눈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 성령의 조명을 비추신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조명을 비추어서 무엇을 하게 하신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해하게 하시는 사역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다. 내가 배웠다. 성경은 뭘 말하지? 예수님 누구시지? 이걸 알고 계시다면 누구의 도움을 받으신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이미 받은 거예요. 내가 머리가 좋아서 잘 깨달아지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조명이 있는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하시느냐?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조명만 비춰서 머리로 지식만 채우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 역시도 공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우리는 예전에 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율법 폐기론에 대해서 배우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율법 폐기론이 무엇이죠? 율법의 시대는 다 끝났다. 이제 무조건 복음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쓸모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 율법 폐기론이잖아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3용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죠? 첫 번째, 칼빈이 말한 율법의 3용도 중 첫 번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두 번째,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주시고, 세 번째, 하나님의 기호를 알려주기 위해서 줬다라는 거예요. 기호. 즉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거든요. 즉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그것을 깨닫고 난 뒤 그것을 실천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성경에 대한 이해는 많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천이 없다면 그것은 불균형한 신앙이에요. 불균형한. 아주 내 맘대로 살아도 되지 하고 방종하는 것은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무엇을 하게 하신다? 우리에게 조명하셔서 말씀을 알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공급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내주하심은 어떤 이에겐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차이. 다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박인준이가 틀리고 박하원이가 틀리고 박서원이가 틀리고 각기 다르게 이렇게 사역을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 사역이 생기느냐, 차등이 생기느냐. 고린도전서 5장 19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가 아니라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말씀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입니다. 여기서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고 되어 있죠. 성령은 실제로 소멸되는 분은 아니에요. 이 내주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어떤 목사님은 성령 떠나갔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시고 성령님이 여기 우리 안에 더러워서 함께 하시지 못해요 라고 말하시는 분 계시지만 성령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소멸하심은 뭘 말하느냐. 성령께서 매일 우리 안에 계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내가 거기서 자꾸 거부를 하는 거예요. 거부. 내가 거기서 자꾸 듣지를 않는 거예요. 어떤 게 듣지 않는 걸까요? 야, 인준아 가서 말씀 들어야지 하는데 제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드라마 한 편만 더 볼게요 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배 가서 예배 드려야지 하고 마음 한편으로 있는데 또 그것을 대해서 내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너무 피곤한데 한숨 자야겠는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누구 목사님 말씀 좋대. 유튜브 가서 한번 들어봐 하는데 윤 목사님 말씀이 최고야. 안 들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 자꾸 멀리 하는 거예요. 이것이 소멸되어지는 거죠, 점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계속해서 우리에 대해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것을 내가 거부하고 듣지 않고, 말씀에 듣지 않고, 예배에 가지 않고, 성경에 먼지가 쌓이고, 이것이 자꾸 성령이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죠. 우리가 성령님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믿는 신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삼위라고 말했을 때 성부도 인격이 있고 성자도 인격이 있고 성령도 인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에너지가 아니에요. 어떤 파동이 아닙니다. 성령님도 인격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하임 엄마를 몰래 좋아하고 있다가 하임 엄마 나랑 한번 만나줬으면 좋겠어 하는데 자꾸 싫어라고 거절을 한 100번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제 마음도 상하는 거예요.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계속해서 음성으로서 우리 안에 마음의 감동으로서 우리 안에 도우심을 이로써 우리의 성경으로 인도하고 싶은데 그것을 자꾸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경까지 이르느냐, 바로 성령이 소멸된 것처럼 느껴질 정도까지 이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된 정도로 이르는 것이 어떤 상태라고 말하냐면 바로 영적 침체다라는 겁니다. 영적 침체. 영적 침체를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영적 침체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누구의 음성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따르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무엇이죠? 주님, 오늘 저에게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이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음성은 무엇이죠? 우리들을 어디로 인도한다? 성경을 따라 믿게 하고 예배의 자리로 부르고 말씀을 듣게 하고 같이 모여서 구역 예배를 함께하게 하고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함께하고 이를 인도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자꾸 소멸될 정도로 자꾸 거절하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다행히 안심인 것은 무엇이냐? 이 성령이 소멸된 것처럼 되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길지는 않아요. 왜 길지 않느냐? 우리를 어떻게 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마치 저기 탕자가 떠나가 있을 때 아버지가 무엇을 하는 겁니까? 계속 발을 동동동 구르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리고 우리 아들을 맞아주시는 것처럼 계속 받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걸 살펴주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거절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하거든요. 성령의 음성을 거절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예배 나가야지 하는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선물을 통하여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 신앙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정리해봅니다. 성령은 어떻다? 성령의 내주하시면 다 같이 있는데, 같이 있고, 성령은 떠나지 않는데, 무엇은 있을 수 있다? 차등은 있다. 차등. 우리가 5년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년 전. 자신의 5년 전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5년 전에 내 신앙이 지금과 같이 내가 지금에 돌아봤을 때 내 신앙이 성장했다. 다들 대부분 성장하셨을 거예요. 그 도움이 누구 때문인가?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신앙의 초년생과 신앙이 장성한 사람의 차등은 있을 수 있지만, 차등은 있고, 또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다르게 하지만, 절대 없어지거나, 아예 우리에게 떠나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 봅니다. 말씀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 16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말하실 때 그날 후로는 저희와 새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라고 되어 있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새기게 하고 생각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생각하게 하시고 16절 보았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무엇도 하신다고요? 능력을 행하게 하신다. 여기서 능력 행하는 무엇이죠? 바로 이 성령의 말씀을 듣고 이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능력도 누가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신다라는 것이죠. 말씀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다음 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령의 사역을 보셨죠? 우리가 정리해봅니다. 오늘 한 이야기가 무엇이죠? 성령의 내주하심 중에 성령의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정리는 무엇이죠? 비신자와는 다르게 신자에게만 특별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특별한 일이 무엇이다? 내주하심이다. 내 안에 집을 세우시고 그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데 그 안에서 뚝딱뚝딱뚝딱 집을 만들어 가신다. 어떤 집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신앙의 집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집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이 집을 지으시고 무엇을 가르쳐 주신다?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역할을 하신다. 그 일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조명이다. 성령의 조명하심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인식한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구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부활하게 하시고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지게 하는 것이죠. 왜 어떤 이들은 교회 와서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어떤 이들은 교회 와서 말씀을 듣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하느냐?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조명하심.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성령의 조명하심이 그 영혼에도 있기 원합니다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저자가 누구라는 것이죠? 바로 성령님이다. 성령님이다. 그리고 내주하심에는 어떤 내주하심은 어떻다? 차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차등. 때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 성령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소멸한 정도까지 보인다라는 거예요. 마치 소멸한 것처럼. 그렇지만 정말 소멸되어지시는 분이에요? 아니죠. 너무 잘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은 소멸되어지신 분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안 되냐면 이런 찬양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에 옷이 없어서 이 찬양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안에 계시는데 왜 또 오셔야 돼요? 그렇죠? 성령이 안에 계시고 교회에 지금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이 옷이 없어서 이런 찬양은 성경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성령님은 편지하셔요. 모든 곳에 계시고 교회에도 계시고 불신자에게도 함께 하시고 다 계시고 그런데 누구에만 뭐 하신다? 신자에게만 내주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신다? 성령이 조명하시고 이 말씀을 들은 것을 행하게 하는 능력도 주신다라는 것이죠. 능력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지식으로만 이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없다면은 나를 자신을 돌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균형을 잘 갖추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능력만을 말하는 교회는 무엇이 없는 거예요? 지도가 없는 거예요. 지도. 주님, 기도만 열심히 하는 건 지도가 없는 거예요. 지도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도가 없으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네? 이것이 길이구나 하고 가는 거예요. 야, 저기 경치가 좋은데 절로 가볼까? 야, 저기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데 저기로 한번 가볼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지도만 있고 기운이 없어요. 기운.
허리도 아프고 이러면서 갈 기운이 없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머리로 앉아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균형을 잘 맞추는 거예요. 올바른 성령력을 가져서 내가 머리로도 그 행하기도 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